우리가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주일날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항상 핸드폰이 중간에 올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또 어떤 할머니 꼭 받습니다. 손자냐? 어디냐? 학교 갔다 왔냐? 문제를 꼭 받아요. 제가 항상 핸드폰을 끄세요, 진동하세요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핸드폰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긴장했습니다. 야, 이거 누구야? 하는데 보니까 강단에서 울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 보니까 안 끄고 나왔어요. 교인들이 웃었어요. 망신당했다 이제. 왜 교인들 보면 그렇게 핸드폰을 했는데 자기가 안고 나왔으니까. 근데 누군지 계속해서 울다가 또 끊어지면 또 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핸드폰을 받으셨어요. 놀랬습니다.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 핸드폰을 받았어?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주님. 예 말씀하시죠. 예 주님. 아 예 주님 알았습니다. 그러신 말씀이 목사한테 핸드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밖에 안 계시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받기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 이런 제목을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 전도 방법은 책이 다 한 권이 예수님 전도 방법이니까 저는 그래서 바울의 부흥 공식이라 이런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서울 저희 교회에서 했던 방법이 안산에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이 양반이 부산 가니까 잘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지역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려요. 보니까 세종시에 가니까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다 애들밖에 안 살아요. 32살 먹은 애들밖에. 저희 교회도 한 4세 정도 되나요? 지난주에 갔던 교회는 보니까 할머니 한 200명, 할머니 한 70 먹은 할머니 한 200명. 그러니까 다 틀려요, 여러분.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법이 어디서 맞는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세미나 통해서 우리는 뭐 해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 저런 교회도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는 것이 여기서 방법.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방법 배워, 방법. 방법은 성경입니다. 아멘. 이게 답이죠. 뭐 누가 이렇게 했는데 대단한 것을 이건 하나의 예지. 절대로 방법 배우지 말고 원리를 배우지, 원리. 오늘 저는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의 승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승리했고 선교사로 승리했고 가끔 아멘 하면 좀 좋아요. 제가 거의 뭐 매주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니까 제가 갈 때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오늘 어디를 가지? 아, 부산. 죽어도 아멘 안 하는데 거의 째려보는데 부산이 그렇거든요. 거의 아멘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째려봐.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가면 한 번 더 합시다가 이 부산이에요. 호남 미리 뛰어. 미리 뛰다가 진짜 쓰러져 버려. 충청도는 어때요? 설교 끝나고 한 3분이나 지나가야 아면. 제가 미리 갈 때 보면 아 내가 어딜 가지 미리 알고 가야 스트레스를 덜 받지. 근데 안산은 여기 서울 근교에서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전혀 없이 아마 구성원이 전부 다 충청도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선교사로서도 거의 승리했고요. 또 목회자로서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공식 말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한다고요? 세 가지만 할게요. 저는 이제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나름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조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능력교회는 전혀 남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남의 아파트에서 개척했어요.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교회 성장의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시애틀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골품이 뭐예요? 골품. 목사도 골품이 있습니다. 쉴다시도 얘기 아니라 목사도 골품이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면 요건 성골, 아버지가 장로면 요건 진골, 집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 생기면 요건 해골 이렇게 불러요.
저보고 그럼 몇 대 믿냐? 저는 저 단대 처음 믿었습니다. 목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이 30이 돼서 처음 교회 갔으니까 전혀 교회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 자기들 조사해서 거꾸로 나한테 보냈어요. 목동 능력교회 부흥의 원인 두 가지. 근데 거꾸로 뭐냐? 그랬더니 다 써서 사인만 하면 돼요. 1번 설교 쉽다. 2번 설교 짧다.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입니다. 저는 긴 설교 못해요. 주일날도 보통 길으면 한 22분, 짧으면 18분. 할 말이 없어. 난 교인들이 굉장히 모르는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난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얼마 전에 취중암 걸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그런 교인 병원에 신방 갔는데 이제 부인 34살입니다. 아,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참 어떡하면 좋지 했더니 34살 먹은 집사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목사해라. 나는 걱정하는데 걱정도 안 한대. 자, 오늘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목회했을까? 바울은 왜 어떻게 부흥했을까? 세상은 사는 게 다 공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했는데 열심히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공식이 있어요. 그럴 때 아멘 하면 좋아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반까지 하면 되겠지 했지만 목회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면 어때요? 애만 썼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쭉 보니까 바울은 딱 공식이 있었어요. 항상 그 공식대로 했고 그래서 그는 부흥됐어요. 우리 호수교회 우리 모인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바랍니다. 참 부흥이란 말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한다는 말 치고 나쁜 말이었어요. 또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흥되기 바랍니다. 가정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직장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이지 부흥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타신 분 아멘. 옆 사람 거 확인해보고 아멘. 분명히 안 찾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멘만 했지. 자, 17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교독은 제가 먼저 읽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부흥의 공식 첫 번째가 뭘까? 바울은 항상 모든 편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난 로마로 가고 싶다. 난 로마로 가고 싶다. 항상 그런 편지에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지금 이때는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쓴 데가 고린도가 아니겠는가 하고 보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나는 가고 싶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갈 거다 하는 말처럼 모든 부흥의 시작은 꿈입니다. 뭐라고요? 꿈. 모든 부흥의 시작은 반드시 꿈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제 30주년 기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개척해서 10년 만에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에 저희가 입당을 하고 예배했습니다. 20주년 때는 저희가 신월동에
1600평에 1100평의 교회를 짓고 지성전을 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생산하면서 오성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600평을 지어서 삼성전을 짓겠다고 어제 건축인들을 임명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저는 몸은 하나입니다. 몸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한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해야 한다.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됐을 때는 그건 내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 내 사업이 아니에요. 모두의 사업입니다. 우리 모든 회사 직원들의 사업이고 우리 모두의 사업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몇백 명까지는 내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꿈을 쓰십니다. 집을 지으려면 초가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가집을 짓을 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회가 있어요. 초가집 목회는 전혀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작게 지으면 초가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집 하나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도면이 없이는 제 집을 제대로 집을 수 없어요. 꿈이 뭔가? 여러분과 저의 바로 설계도입니다. 아멘. 오늘 자기가 그린 그림만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첫 번째 말하기를 나는 항상 로마로 간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꿈을 쓰신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꿈이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호수중앙교회도 이만큼 지어진 것도 목사님이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겠다는 꿈, 거기다 장로님과 합력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 한 30이 되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어떤 분이 좀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럼 전공 과목이 전 전공이 기계입니다. 저 원래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로 쭉 있던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옛날에 여기 안산 처음 생길 때는 제가 여기 공사로 왔었어요. 공장 지러. 자, 그럼 부전공은 뭐예요? 고스톱이요. 왜 현장에 살던 사람이 이거 오직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건 한 짝을 먹었고, 이런 거는 전공 과목이고, 이런 거는 세각반을 폈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물론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날 밟았을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전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중에 해피되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많을 건 또 뭐예요? 참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살던 삶이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참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는 신학교, 갈 생각도 했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집안은 다 망해서 서울 살다가 저 38선 근처로 도망갔어요. 뭐 여러분이야 예수 잘 믿으니까 망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요. 왜 그럼 망했던 얘기 여러분? 그러나 혹시 여러분 누구 친구라도 하나 야 큰일 났어. 나는 망했다.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이사가 그래. 뭐라고요? 망했으면 이사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좋은데?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38선 근처로. 제가 해보니까 다른 목사님 몰라. 나만 알아. 살다가 부도 났는데 말이죠. 빚쟁이가 숨을 쉬어놓는 거예요. 낮에는 정상적인 빚쟁이, 다 뭐 월급 빚쟁이, 세금 빚쟁이, 다 이런 빚쟁이는 정상적인 시간에 와요. 밤이 되면 노름 빚쟁이, 술값 빚쟁이는 또 밤에 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데가 38선 근처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거긴 밤에 헌벽이 지켜줘. 아무도 못 들어와. 다 주민밖에 못 들어가니까 헌벽이 딱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최소한도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첫 차가 들어오면 어때? 난 도망가야 돼. 왜 안 그러면 또 잡히니까. 갈 때는 금식기도니 금식기도. 금식자가 크게 서 있으면 좋아. 날 잡으러 가는데 오다 보니까 금식자가 크게 서 있으니까 불쌍한가 봐요. 돈 주고 가더라고. 먹고 있으라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여기저기 도망도 다니고 또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제주도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가면 지금 거기 중문단지에 가면 천지연 폭포라고 있어요. 천지연이 있죠. 천지연 폭포는 산에서 바다 떨어지고요. 천지연 폭포는 산단 폭포에 이렇게 여미지 앞에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 이름이 선녀다리입니다. 근데 그 다리가 옛날에는 선녀다리가 아니라 남해대교를 짓고 나서 아주 남해대교가 이뻐가지고 그걸 축소했어요. 그래서 불란서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와서 거기 중문단지에다 그걸 놨습니다. 근데 장비는 거의 다 해외가 있고 또 거기는 그 당시에는 중문단지가 거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차들이 못 들어가요. 트레일러가.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걸 갖다 설치하는데 아무것도 장비가 없으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다가 큰 탑을 세워놓고 케이블카를 띄워서 했어요. 뭐 어디 가서 매달릴 때는 12명이랍니다. 12명.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래서 빚을 갚지. 제 11명의 사람을 데리고 제가 가서 내려가서 12명이 그 일을 했어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공이 다 돼서 이제 페인트까지 다 칠했어요. 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항상 현장 끝에는 먹는 것밖에 안 남으니까 올라왔어요. 근데 저 올라온 사이에 다리 끊어졌어요.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고. 제가 그 끊어진 다리 앞에 섰어요. 여러 가지 책임이 많죠.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많죠. 나중에 기술적인 책임은 잘못된 것은 어디서 딴 데가 잘못되고 나왔는데 11명이 다 내 선배고 후배고 내 동료들인데 그 책임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아주 무겁게 온 것이 있었어요. 전 그 당시 교회는 다녔습니다. 은혜도 체험했었어요. 근데 이걸 못 끊는 거야. 이걸. 은혜 받을 땐 따로 있고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요 목이 칼칼해서 막걸리 한 잔을 먹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런 사람 없겠지. 어쨌든 뭐 3일을 금식해도 말이죠. 밥 한 끼 먹으면 꼭 한 대 펴야 이게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난 제주도에서 한 번도 1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여튼 뭐 얘기 못했어요. 야 교회 가자. 왜? 나는 매주 가. 남 다 속이면서 혼자 나가서 온 제주도에 있는 180교회 다니면서 난 다녔는데 한 번도 못했는데 나한테 무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왜?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을 몰랐으니까.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죽었으면 자기 책임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다. 나는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근데 끊어진 다리 앞에 저 지금 밑에는 11명의 시체만 끊어지지 다 구겨진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데 깊어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62.5m니까. 거기 서 있는데 저에게 나온 것이 뭐냐?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읽고 죽었으면 자기 책임이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내 책임이야.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이제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바꿔야지 하고 신학교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 신학교니까 집에 가면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합니다. 여보, 나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래 자기도 그럼 응답받았으면 가야지. 아무래도 여자 믿음이 더 좋잖아. 남자보다는.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가정의 평을 위해서 와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나 신학교 가면 우리 어떻게 살지? 먹을 건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먹일 테니까 당신 가서 공부해. 참 고마웠어요. 근데 다음 말이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학교 가는 건 나도 찬성하는데 한 번 가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는 얘기야 말린 얘기야. 그러니 가야지. 당신도 알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술 한 잔씩 먹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앉으면 담배 3갑반을 피는 사람인데 학교부터 시작해서 또 집까지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어떤 인간 만나면 또 퍼먹을지 모르니까 얘 거기 살래 나오지 말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집에 가고 내가 학교에 가서 있을게. 근데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생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안에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방마다 4학년 누구 1학년 써 있는데 내가 4학년 누구 1학년 이동석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방이구나. 똑똑 들이 들어갔어요. 아, 가보니까 선배님이 4학년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21살 먹었더라고. 야, 이거 입장 곤란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선배님.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사수고 난 조수래. 조수는 매일 방을 닦아야 되고, 조수는 문 앞에 잠을 자야 되고, 참 더럽더라고, 인생이에요. 근데 학교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냥 그날 밤에 또 뭐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으니까 또 금방 친구 되고 말아. 근데 문제는 앉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 서로 다 나는 아버지가 목사야. 난 형이 목사다. 난 누나가 전사인데 다 나는 갈 길이 있어. 벌써 2학년 때부터 뭐 개척을 다 누가 해준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갈 교회가 있더라고요. 난 근데 갈 교회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정말 목요일 밤 되니까 다 집에 가버리고 교회 가버리는데 나만 덜렁 남네. 금요일 되니까 다 철회비 가고 나만 남는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어. 토요일 되니까 밥도 안 줘. 나 혼자 남으니까. 자, 집에는 가고 싶은데 애들은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왔는데 써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기숙사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저 밑에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보면 눈물이 줄룩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고향이 그리워도 무슨 신세? 아는구나. 우리가 뭐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직업이 다방 DJ요. 옛날 노래 다 내 머릿속에 있어 지금도. 그냥 좀 어디 가다 보면 다리가 막 떨릴 때가 있어. 아는 게 나면 떨리는 거지 뭐. 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애들은 지금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이 답답함. 또 난 미래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네. 남들은 보니까 다 갈 데가 있는데 난 갈 데도 없네. 올 때도 남의 돈 80만 원 소산되는 거 꼬갖고 왔는데 난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뿐입니다. 비은산 학교 다니면서 말이죠. 비은 뒷산 다니면서 혼자서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미친놈이요. 떨어진 나뭇가지 있으면 붙잡고 흔들어 옵니다. 하나님 이 나뭇가지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박자가 맞잖아. 바울의 능력이요 베드로의 권능이요 하면서 편지 다 해봤어요. 또 누가 그러네. 나무 뿌리 하나 뽑으래. 그럼 능력이 온다네.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안 뽑히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또 다 나갔던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해요. 선배님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늦게 믿어도 듣는 균이잖아. 설교도 아니야. 주일날 가서 애들이 논 얘기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통성으로 기도하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름대로 어때요?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주 세미하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전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저거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를 쓴 적이 없대. 또 말씀하십니다. 난 바울을 쓴 적이 없어. 여러분 모세가 빠지고 바울이 빠지면 성경이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난 모세를 쓴 적이 없다. 제가 물었어요. 쓰였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나는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쓴 거지. 난 사람을 쓴 게 아니야. 나 그때 알았어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신앙 경력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 쓰임받을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멘. 믿음이 뭐예요? 꿈이에요.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뭐 학위나 다 여러분 도움되는 건 사실이야. 쓰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쓰는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교회 표어도 뭐예요? 항상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 꿈만큼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큰 설계한 사람은 큰 집은 못 줘도 비슷한 집은 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이번에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빵명이야 그 사람은. 10명씩 합시다. 그러면 하나 데리고 와.
근데 처음부터 한 명이라고 그러면요, 어때요? 한 명 못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불러, 까짓 거, 10명. 10명 중에 안 되면 한 명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한 명씩 하면 여러분 안 올지도 몰라. 아니, 하나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 예, 믿음을 쓰신다. 오늘 바울은 말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를 향해서 말하기를 난 로마로 간다, 난 로마로 갈 거다 하는 것처럼 바로 바울의 꿈대로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가정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 이제 마루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마루에서 뭐 개척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도 이제 4학년 되면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살리 금식기동 가서 금식하고 앉아 있어요.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 금식밖에. 다른 건 다 신앙 경력이 필요하지만 굶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누가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바짝 받으시는 분이. 하고 목사님이세요? 귀찮아 죽겠어. 전사님이세요? 여러분 돈 있을 때 금식하면 배도 안 고파. 끝나면 먹을 거니까. 돈 없이 금식하면 정말 배고파. 왜? 또 끝나도 또 굶어야 되니까. 자꾸 물어여서 선생님 이런 데 와서는요 묻는 거 아닙니다. 하실 말이 있으면 저 기도원 그 상담실로 가세요. 그러니까 뭐 물을 건 아니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북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게 어디 와 있어? 금식기로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거야. 제가 눈을 떴어요. 별사람 다 봤네. 자기는 고대 법대를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는 더 좋았어요. 감사원에 근무했대요. 감사님은 거의 중정급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긁어 모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대접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뭐 괜찮게 사는데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약수터만 다니면서 고쳤대. 부자 아니요 2년 동안 놀았으면. 자 이제는 뭐 하면 좋을까 하고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다 동료밖에 없으니까 가서 친구들 물어봤대요. 얘들아 지금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이고농소라는 얘기가 지금은 땅 투기밖에 없다. 땅 투기. 딴 건데도 못 벌어. 그래서 부동산을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신사동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 주식회사 차렸어요. 크게 말하면 부동산 주식회사고 작게 하면 복덕방이야. 근데 난 그냥 거의 그냥 건성 듣는데 그 다음 말이 나는 그걸 차려놓고 1년 반 동안 한 건도 못했대. 이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어떻게 부동산이 세상에 파는 거고 월세도 있잖아. 근데 한 건도 못해. 내가 눈을 뜨고 웃었어요. 아이고 나는 동지가 왔겠네 망한 놈이. 자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묻는 거예요. 전사님 신학생이라니까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법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벌었지. 내가 망해서 여기 왔겠냐. 나보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고. 모르는데도 이 양반이 믿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됩니다. 예수 먼저 믿으세요. 두 번째 여기 금식하는 데입니다. 오직 이미 한 3일 금식하고 가세요. 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그 당시에 제가 전주에 있는 교회 그 교육전사로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분이야. 신학생이 다르대. 뭐가요? 3일 금식하고 한 건 했대. 아멘 좀 해봐. 또 나보고 언제 서울 올라오시냐요. 서울이야 제가 매주 올라오죠. 학교 안양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오시면 대접 한번 하겠대. 또 자기 집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집이 어디여니까 목동 아파트래. 난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고요. 광화문 네 거리가 내 고향인데 목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도 촌동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그 집에 처음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고 1단지가 입주했더라고요. 58평 아파트에 보니까 딱 두 분 살아. 그냥 막 차려놨는데 말이죠. 야 이게 또 웬 떡이요. 배고픈 신학생이 말이죠. 그냥 잘 먹었지. 잘 먹고 말이죠. 차도 마시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이래요. 전사님 오신 김에 예배 드리지. 지난주간도 안 믿던 사람이 뭐예요?
예배드리지. 이게 또 웬 떡이요. 갈데 없는 신학생이 이게 또 웬 떡이야. 뭐 안 되는 설교를 막 했지. 어차피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했지 뭐. 근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가 내가 오살리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다고. 아줌마들이 내 등을 들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는데 난 방언이 된다고 막 이제 아고통이 아파 죽겠어. 근데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실습을 했지. 같이 가 내가. 이 집에 또 올려야. 아무도 없는 데는 신학생이지만 안수 한번 하게 되겠다.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했지, 까짓 거. 근데 교인도 이상해요. 우리 교인들도요, 그냥 이렇게 주여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막 머리털 뽑아주면 더 좋아한다. 안산도 그래요. 내가 그냥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봤어. 막 머리를 뽑아가면서 덜 패가면서 해봐. 이야, 나도 막 흥분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들키면 큰일 나지. 그래서 내가 얼른 이제 나와야 돼. 자,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문 앞에서요,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이 봉투가 무슨 봉투겠어. 전사님 봉투하는데 이 무슨 돈 봉투 아니겠어.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세상에 이 양반이 안 놔. 돈을 줬으면 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땡겼어. 근데도 안 놓는 거야. 근데 묻는 겁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는 게 금식밖에 없어. 입안 굶은 김에 한번 덜 먹어보시라고. 나 그래서 빨리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전화 왔다. 또 한 건 했대네. 그렇다고 하시지만 전사님 매주 오시면 안 되니. 그래서 나보고 잘 때는 있네요. 내가 잘 때가 어디 있어. 학교 가서 하룻밤 그냥 얹혀 자고 친구네 가서 얹혀 잤는데 우리 집은 2식구밖에 안 사는데 58평에 방이 다 비었으니까 와서 아주 숨을 쉬게 계시래. 아휴, 얼마나 감사해요. 갔더니요, 인구가 늘었네. 둘밖에 없었는데 또 자기 친구로 또 둘을 데려다 놨어요. 월요일날 예배 드린 예배니까 자기 친구들 다 교대한 친구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는 아니잖아. 저는 완행버스 타고 가요. 안양에서 끝나면 수원에서 대전으로 해서 전주까지 완행버스 타고 가요. 왜? 졸업반인데 갈 데는 없으니까 어디 시골 가다가 이렇게 십자가 안 보이면 내려서 개척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분이 묻습니다. 전사님 쉽게는 내가 돈 줬는데 왜 고속버스 안 타세요? 얘기해요. 나 바빠요. 나 개척해야 됩니다. 아니 뭐 멀리 가니. 그냥 여기서 하지. 여기서 아멘 좀 해봐.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집 마루에 누가 오고 있어?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또 개척했다니까 말이죠. 그래도 총회에서 선물을 보냈어요. 옛날 간판이잖아. 큰 간판. 근데 달 데가 없어. 남의 집에 어떻게 달아 이걸. 일과가 뭐냐? 아침에 꺼내놨다가 밤에 집어넣었다가. 지금 경비도 아니요. 그때는 얼마나 싸나운지요. 들어갈 수가 없어. 전도하러.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그게 일과요. 근데 저를 앞에 지나가던 저희 1년 선배가 전화했어요. 그 집은 집안이 다 신길교회 목사님 집안이에요. 전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한번 목회 사업도 실패했다는데 목회 꼭 성공하세요. 아멘 했어요. 근데 성공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집은 다 목사님 집이니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목회 성공해요? 했더니 그거 쉬운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전사님 주님이 거기 오시면 돼요. 나도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 모르잖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밤낮주를 불러보세요. 야, 성경적이야. 아멘 했어요. 밤낮주를 불렀어요. 한 20일 만에 오셨습니다. 듣고 아멘해. 경비가 왔어. 목동 아파트 경비가 다 왔어. 왜?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근데 비명이 들리는 거야. 새벽에도 한 번 들리고 해도 한 번 들리고 그러는데 고발은 계속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잡혔어요. 한 20일 만에. 오란 주님만 오시고 왜 경비가 오는 거야. 쫓겨났어요. 문 밖에 다 서 있고 나보고 나가래. 당신 세입자도 아니고 당신 입주민도 아니고 당신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내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어? 간판만 내 거예요. 얼마나 간판도 무거운지 그걸 들고 나오는데 정말 인생 정말 슬프더라고.
야, 이젠 이것도 안 되네. 자, 간판도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선사님, 서로 미안한 거지. 제가 처음 3일 금식하고 버는 게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이 동네 한번 개척해보래. 내가 우다가 웃었어요. 뭐 준다고? 1,000만 원 준대네. 아, 근데 주려면 현금을 줘야지. 현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헌금할 땐 현금으로 해. 어디서 부흥회만 하면 그 어떤 여자가 집무서 거야, 집무서. 난 내 방에도 집무서 6개나 있네, 6개. 매번마다 집무서를 들고 와서 광고에 안 받는다고 그래도 또 뭐 화를 내네. 왜 안 받냐고. 그래서 저는 광고예요. 아주 부흥회 때마다 집무서 내실 분은 인감 주세요, 인감. 인감도 없는 집무서는 종이축지야. 근데 맨날 그것만 갖다 드리는 거야. 헌금하려면 현금이 좋아. 이 양반도 현금으로 안 줘. 왜? 도망갈까봐. 그래서 11평, 실평수 11평에 개척을 해요. 요 강단한 데서. 이게 저희 교회 시작이에요. 자, 저는 꿈을 꿨어요. 네, 비록 여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크게 하실 거다. 개척해서 두 주 지났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1월 2일 날 개척했는데, 얘야, 내가 3월 첫 주가 되면 내가 100명을 주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문제는 큰일 났네. 100명이 와도 못 들어와. 100명 그냥 50명도 못 들어오네. 강당까지 다 타고 앉아도. 그래서 고민하다 말이죠. 제가 주일날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선포에 들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다 해봐야 우리 집사람하고 돈 준 사람 부부밖에 없어. 내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3월 첫 주가 되면 100명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0명, 그냥 50명도 못 앉아요. 그래서 부득불 다음 주부터 2부 합니다. 뭐 한다고? 2부 예배. 교인 몇 명이야? 3이야. 피아노가 안 되는데 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만한 애가 쳐요. 딸내미가. 걔가 제일 먼저 물어봐. 난 두 번 쳐야 되는 겁니까? 미쳤지. 미쳤어요. 그래서 난 믿었어요. 3월 첫 주에 100명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제가 준비할 때는 못 받는 거죠. 와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꿈만큼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약속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매년 10년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제가 은퇴 때까지가 교회 4개 세울게요. 전 3개까지는 완성하고 왔어요. 왜? 그런다고 제가 4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5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꿈만큼 역사하신다. 오늘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이 배당에 각 차서 1부, 2부, 3부 하고 모여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저보다 큰일 났네 하고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보세요.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아유 이거 언제 채우나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도 못 채우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근데 어때요? 꿈꾸니까 되시더라고.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했다? 빚졌다. 바울은 말합니다. 난 빚쟁이야. 오늘 바울은 채무를 말하면서요.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난 교인한테 항상 말해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은 하나님.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빚쟁이. 예, 내가 빚져보니까요. 정말 무서운 게 빚쟁이에요.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빚을 안 갚으면 빚은 상속할 때 물려받아요. 내가 다른 걸 상속하려면 빚까지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복을 줘야지. 자식한테 빚을 줄 수는 없잖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쟁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난 이 빚을 내가 갚을 거야. 두 번째 여러분 채무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이에요. 나는 이 빚을 내가 책임질 거야. 첫 번째 시작은 꿈이면 두 번째는 꿈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개척해서 꿈을 꾸고 나는 이런 목회를 할 거고 나는 이렇게 뭉될 거고 나는 이런 교회를 질 거고 하는데 꿈만큼은 꿈쟁이에요. 꿈을 꾼 것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갈 거예요? 난 서울대학 갈 겁니다 하고 자빠져 자면 돼?
안 돼. 거기 가려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꿈만큼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도 없잖아, 지금도 다 모르세요. 다 모르세. 과거에 청문회 보세요. 나라가 다 빚에 몰려서 거의 부도 위기까지 왔어요. 사람들 앉혀놓고 말이죠. 청문회 합니다. 네가 나쁜 놈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한 2시간만 해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를 즐거시 감고 제가 그랬나요? 환장합니다. 열받아서도 말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죽일 놈이야. 아, 제가 그랬군요.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가정이 힘든 겁니다. 가장은 가장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책임만 완수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 책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난 로마로 간다.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만 꾼 게 아니라 그는 책임을 졌어요. 두 번째, 꿈 꾼 것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도 없고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선 개척했는데 나는 100번은커녕 많이 못 읽었죠. 왜 학교 다니면서도 전 건설 현장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락금 벌어야 되니까 못하죠. 다른 현장은 못 가더라도 교회 전 현장에 뭐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으니까 어디서 하나 기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다 망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 연락이 와. 야, 신학생 너 와서 감독 좀 해라. 왜?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럼 돈 조금만 줘도 되거든.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날 불러다가 이 교회진들 감독을 시켜줍니다. 남들은 다 학교로 올 시간 나는 학교에서 나가서 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남들 학교에서 나갈 때 난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내가 성령이 있겠어요. 근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개척해서 3년 8개월 만에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예배당을 처음 사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꼭 2년 만에 똑같은 날 2년 뒤에 헌당을 했어요. 헌당하는 주보를 만듭니다. 순서를 만드는데 내 눈에 말이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어린 땅에다가 쭉 금을 그시는 거예요. 아, 땅 주시나 보다. 저는 순서를 만들었어요.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 너 미쳤다. 오는 모습에도 다 나보래. 너 미쳤다 이놈아. 네가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인데 네가 미쳤다. 난 그날 임명했어요. 오대환 권사 건축위원장. 벼락 맞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에요? 유성주 집사단 총무. 벼락 맞는 거예요. 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땅을 찾는 거예요. 목동 아파트 가운데를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느 땅인데요.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인데 하다가 지금 현재 교회 땅에 섰어요. 앞에는 이화대학 정문, 뒤에는 학교. 언젠가 우리가 부흥되면 분명히 주참례 시간 갈 테니까 섰어요. 서고 거기서 전화했어요. 뭐 제 선후배가 다 노가다니까 야 심상문 얘는 설교 사무실이야. 너 빨리 와. 형 왜 불러? 나 교회 진다. 형 땅 샀어? 산 거나 준비 없다. 막 강남부터 그냥 1시간 쫙 달려왔어요. 형 어느 땅인데? 이 땅이다. 바로 옆에는 통합축교회가 있으니까 빨간 벽돌이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다 유리로 져라. 정반대로 만들어라. 함부로 안에 있으니까 남들이 보려고 하지 않도록 반대로 만들어. 난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혹시나 복합건을 만들어서 지하는 예배당을 만들고 혹시나 돈이 없어서 하다 못하니까 1, 2, 3, 4층은 상가처럼 근리생활을 만들어라. 5층부터는 복지소를 만들어라. 걔는 뭐 신나지 왜 갑자기 1,500평 예배당이 생기니까 일이 생기니까 아유 형 알았어. 10분 뒤에 전화 왔어요. 그 사이에 벌써 9층에 갔어. 왜 도면을 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를 확대시켜야 땅의 모양이 나오고 땅 모양이 나와야 그림을 그려요. 벌써 그거 뛰러 간 거야. 전화가 와서 아이씨 형 것도 아니구만 씨.
그거 누구 거냐? 서울시 거네. 서울시 거. 아니, 침 바르면 내 거지. 난 주특기가 바르는 거야, 주여. 바르면 주시네. 바르면 주시네. 여러분, 가다 필요하면 발라. 가다 필요한 거 발라. 아파트? 발라. 이왕이면 큰 평수에 발라. 큰 평수에. 또 둘이 가다가 또 같이 한 집 발라고 싸우지 말고 바르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도요, 이게 뭐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자, 거기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약간 나처럼 마식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다가도 내가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는 몇 명 있어요. 집사님, 아파트비 좀 꺼줘. 아파트 뭐 하시려고요? 저 땅 살려고. 참 감사한 교인들이 나한테 한 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딱 하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딱 그거 한마디 물었어요. 왜 당해도 없었으니까. 그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 몇 채 맞춰가지고 계약금만 치렀어. 계약금만 치르면 여러분, 내 땅이지 뭐. 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꼬가지고, 왜? 어쨌든 빚지고 하는 건 빨리 끝내야 돼. 오래 끌면 끌수록 그건 손해야. 저는 그냥 생각이 그래요. 지금도 우린 빚지자. 교회는 빚져야 한다. 난 이게 내 모토예요. 교회가 돈이 남으니까 싸워요. 교회가 돈이 남으니까 저도 그냥 저희 교회도 우리 선교교회에서는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돈이 남으니까 나도 앉아갖고 어디든 놀러 갈까. 돈이 남으니까 뭐나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빚지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전도해야 돼. 전도해. 최고의 여러분 빚 갚는 건 전도야. 여러분 보세요. 뭐 교회가 10억 빚이 있어요.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그럼 1인당 자기 벌써 액수가 딱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못해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한 명 정도만 전도하면 500만 원 버는 거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수가 안 돼? 내가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우리가 1000만 원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한 명만 내가 전도하면 500만 원 버는 거야. 전도는 돈 버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런가? 왜 아멘 안 할까? 교회가 부흥되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난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돈 버는 거다. 또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서 항상 빚지자 그래요. 이번에도 뭐 예배당 우리 삼성전 짓는 것도 한 40m 빚을 질 거예요. 근데 괜찮아. 주님이 오신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쓰다 가는 거야, 그냥. 쓰다 가면 남은 것들이 갚겠지 뭐. 야, 난 그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아. 은행 돈 안 갖고 간다? 행복해 죽겠어. 저는 자꾸 난 꼬서 쓰자. 꼬서 쓰자. 자, 예배당을 다 졌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다 졌는데 문제는 빚이 엄청난 거예요. 입당하는 날 재정부에서 딱 입당 예배 끝난 다음에 입당 예배 감사원금까지 계산해서 딱 클릭을 했어요. 빚이 70억. 지금부터 약 20몇 년 전에 70억. 교인 400명인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회를요 한 주간에 2번 다녔어요. 주말에 주초에 주초에. 그래 다니면서 사례를 받아와야 이자 갚아. 헌당하는 날 어떤 교인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몸 팔아줬습니다. 맞아요, 몸 팔아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 최소한도의 헌금이 있으니까 이자 갚아나가. 저는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최소한도 우리들이 이자 갚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공사비를 못 준 거예요. 은행 돈은 그런데 공사비 3억을 못 줬는데요. 공사한 사람들이 매일 문 앞에 와서 데모해. 주일마다 술판을 벌려놔. 교인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네가 돈 갚냐? 예배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장님도 장로님이요. 장로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서 생길 것도 아니잖아. 지금까지 나랑 2, 3년 공사해서 봐 알잖아. 난 절대로 떼먹을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시간 1년만 주세요. 1년만 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년 드릴게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냥 해서 돼요? 뭐 하나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을 쓸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뭘 쓰면 좋을까요? 보관증을 쓸까요? 그거 다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나 갈 테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 도움을 하나 주세요. 은행 도움은 못 갚으면 그냥 부도야. 내가 은행 도움이 어디 있어요? 시달리다 못해갖고 집사 찾아가세요. 상집사, 나 은행음 하나만 꿔줘. 목사님 또 은행음 또 뭐 하시려고요?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1년 내내 꼭 갚아줄게 하고 교인한테 3억짜리 어물 하나 꼬았어. 그거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난 생각했지요. 세상에 1년 동안에 3억을 못 만들어? 근데 웬 걸 터진 게 IMF요. 무섭더만요. 전두교인 헌금이 딱 반토막 나. 건축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와. 제가 미국에 1년에 6번을 가요. 왜? 가서 5집회를 하고 와야 달러가 1,800원씩 하니까 그래야 목돈이 한 번씩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어. 6월 달에 제가 미국 가면서 편지 썼어요. 전교인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담보할 수도 없고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혼자 3억을 못 알지만 우리 모두가 1인당 100만 원씩만 내주면 300명은 3억이잖아.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나눕시다. 여러분이 모두가 1인당 100만 원씩만 하고 쓰고 갔어요. 워낙 어려운 때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100명은 했는지 한 1억은 준비됐는데 2억은 안 되는 거예요. 2억 없는 1억은 필요도 없어 사실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뭐 그때 보면 다 신도시마다 부도입니다. 거의 예배당이면 부도였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부도예요. 이제 우리도 부도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난 어차피 거지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벌써 아파트를 몇 개 맡겼고 전 교인이 다 맞보증해서 여자는 500만 원, 난 1,000만 원씩 다 신용으로 뻗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몇 가정 깨질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구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정말 안 듣는 게 좋아. 모를 때가 제일 속편해. 자,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싶다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이 말씀했어요. 딸아, 오늘 오후에는 몽땅 네 저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 헌금해라.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아멘이요.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멘 한번 하더라고.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도 아멘 하더라고. 권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있대. 2만 원은 아멘 될 수 있어. 20만 원만 돼도 아멘 하기 힘들어. 말은 잘해요. 응답만 하세요. 응답해봐. 유리하면 아멘, 불리하면 주여. 여러분, 응답하라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예 들썩하지 마. 자, 도사님 응답하세요. 이제 우리 부도예요. 근데 그분이 전혀 말이 없다가 8월달이 지나서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난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40일 남았는데 이제 부도입니다. 지금 은혜에 가서 무슨 길을 열어도 지금 들뚱말뚱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갑자기 하신 말씀이 흰돌산 기도원 그랬어요. 무슨 기도원?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요? 흰돌산. 놀랐어요. 왜? 흰돌산 기도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 가는 기도원 중에 저 김해에 저 부산 밑에 김해 비행장 앞에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은 원래 김해 시내에 있던 기도원이에요. 나 지하실에 있는데 물이 나가지고요. 정말 서 있어도 그냥 서 있어도 습기가 느껴지는 그런 데인데 그 기도원이 개척해서 2년 만에요. 상감이라고는 앞동네에다 큰 예배당 짓고 큰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무슨 교인이 있어요. 제가 집회 갔는데 거기 이우린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됐죠. 빨리 부흥됐네. 열심히 했나 보네. 예,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기도는요 남편의 핏값이에요. 그래요. 남편의 핏값이 뭐야? 남편이 옆에 서 있다 보니까 거의 건달 수준이요. 누가 봐도 이렇게 봐도 저는 건달 아니야? 이럴 정도요. 보니까 남편이 신장을 팔았어. 자, 부인이 그냥
기도원 사역하고 싶어서 말이죠. 매일 징징거리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그 남편이 듣다 못해가지고 야 이거 월세방 뽑아가지고 가서 계약해. 내가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어디서 돈을 만들어? 당신이 사고 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만들어 올게. 남편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정작 기도원에 잔금 칠 때쯤 나타났어. 신문지에 현금을 싸들고 야 가서 치러라. 여보 이게 뭐야? 사고 친 거야? 아니야, 나 신장 팔았다. 신장을 팔았대. 3,500만 원에. 사람에게 신장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좋다니까. 하나님 우리 어떡할 거예요? 흰돌산 기도원 뭐 했다고? 신장 뺐다고. 저희 가족하고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학번에 같은 동기예요. 친구죠 뭐. 수요일날 저녁 먹으면서 묻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응답 받는 것 같다. 해주신대? 어떻게 해주신대? 야 나 신장 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러면 답이 이거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엉뚱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잘 기도하고 팔아. 내가 CBS 새롭게 서서요 2회 간증을 했어요. 그때 얘기를 했더니 CBS 찾아왔어. 카메라맨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람도 목회예요. 목사예요. 찾아가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남편이 신장 판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 우리께 뭐가 있어요? 다 주님 거죠. 내 속으로 했다. 네 거나 팔아라 이씨. 나중에 지금 지난 얘기니까. 저는 원래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 도망다니면서 참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저는 원래 은사 집회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인 속에 은사 받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뭐 기도를 시키든지 뭐 안 시키면 또 딴 데도 돌아다니니까 매일 수요일 밤마다 저희는 쳐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쳐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소위 앉으면 어때요? 전부 다 막 그러면 뭐 할렐루야 뭐 어머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나 참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소? 드니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문제가 뭐냐 알아요? 찌밀러 자기들끼리 야 목사가 쇼한다. 목사가 쇼해. 100만 원 헌금하러 쇼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려도 얘기해도 안 말려. 교인이 말하면 쇼한다고 그래. 저희는 지하가 예배당이에요. 지하 1층 지하 2층이. 강단대에 두고서요 토요일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뭘 보이시는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이시다. 비디오를 쭉 트는 것처럼. 저는 흥분했죠. 왜? 개척해서 3년 8개월 만에 우리 예배당 사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되는데 저는 흥분했죠. 새 양복을 입고 새 가운을 들고 전 기억도 사실 안 나요. 근데 비디오는 돌아가는 거예요. 서약합니다. 앞에서 누군가 음성이 들려요. 헌장에 서약이 쭉 나오니까. 근데 맨 끝에는 전혀 헌장과 다른 말이 나와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어때요? 비디오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예, 죽어라시면 죽어야죠. 탭과 딱 멈춰버렸어. 죽어라시면 죽어야죠. 뭐가 아멘이야? 뭐가 아멘이야? 제가 그 밤에 봉투 하나 꺼냈어요. 하나님, 내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가 이대병원이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의사만 52명 있어. 그러니까 뭐 간호사까지 하면 꽤 많죠. 거기 가면 한 교구니까 제가 집어넣었어요. 헌금 못해 집어넣고 광고해야지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는 간호원들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의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묻기를 어디 신장이 없냐고 물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신장을 드리고 작정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설마 내 신장을 사랴?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요, 미친 듯이 일하는 거. 나를 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금요 저녁 끝나고 주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혼자 나와서 일합니다.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받았죠. 받았습니다. 능력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웬 남자가 흥분했어. 그게 능력교회입니까? 예, 맞는데요. 목사님 계세요? 목사가 몇 분 계신데 누구 찾으세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와, 순식간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못 서 있겠어. 여러분은 웃음이 나지만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순식간에 말이죠,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게, 잠깐만요, 내 자리에서 앉았어요. 전화기 들 힘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됐어요.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전 주택면 지점장을 하다가 이번에 명퇴하고요, 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다 그럴 때니까. 시간이 나서 어제 동네 좀 나갔는데, 근데 보니까 듣는 소리가 목동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돈 2억이 부족해가지고 신장 파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난 떨려 죽겠어 지금. 그렇다고 뭐 신장이 그냥 이렇게 빼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분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신장은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니요. 야, 욕 나와 세상에. 그렇게 짧은 시간 떨어오는데 야, 아니래. 내가 좀 짜증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난 아는 친구도 목사가 많고 아는 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근데 지금까지 예배당 짓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이 신앙 판다니까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 어저께 그거 듣고 지금까지 한잠 못 잤습니다. 막 가슴은 뜁니다. 나도 뛰고 있어 사실 지금 죽겠어. 그때 뭐라 그래요? 저 이번에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꿔드릴게요. 제가 얼른 물어봤어요. 이자가 몇 부요? 저 은행 전년 출신입니다. 지금 은행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행 이자만큼만 주십시오. 제가 토요일날 이제 은행 할 때니까 좀 만나 뵐까요? 그럴 거 없습니다, 목사님. 상의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낼게요. 저는 월요일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있는 것과 더불어 가서 어묵 찾았어요. 종이 쪽지 한 장 그거 갖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1년을 그렇게 울었는데 강단 뒤에 와서 누웠어요. 몸은 다 깨진 것 같죠. 하나님,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된 겁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 인정해. 여러분, 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라왔던 내 교인들 난 책임진 거야. 나를 믿고 자기 아파트를 주었고 나를 믿고 대출을 해줬던 내 교인들 책임졌을 뿐이지 난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책임지면 돼. 아멘.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지면 되고요, 부목사는 부목사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 것도 없어. 자기 책임만 지면 되는 거야. 모든 부흥의 시작은 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멋진 꿈을 꿔도 책임 안 지면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흥의 과정은 책임이에요. 꿈을 꿨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권을 주는 함에 뭐가 됐다? 능력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난 이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아. 난 창피하지 않아. 사실 요새 교인들 성경도 안 들고 가잖아. 다 이거지 이거. 거의 빈손이야. 왜 성경이 없어요? 여기 있는데요. 주일날 보면 다 밀어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밀다가 지하철을 타도 밀고 집에서도 밀고 교회에서도 밀고 전부 다 이것뿐이요. 제일 처음 믿는 건 그거겠지. 오늘 목사 본문이 어디 나오나 또 누구 베낀 거 아닌가 하고 인터넷을 찾겠지. 물론 여기도 성경이 있는 건 사실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이게 이렇게 뭐 창피하다고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겁다고요? 이만큼 황금을 줘봐. 이만큼 황금을 줘봐.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70세 이상이 한 20명이 될까. 다들 뭐 애들만 있으니까. 근데 노인들이 어때요?
어린이집 올 때 보면 세상에 애들 등에 업고 와. 놓지도 않아. 돌덩이를 그만한 거 한번 해줘봐. 다 돌질 해줄 때요. 자기 새끼는 다 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난 확신이 있다. 난 부끄럽지가 않아. 이 복음 부끄럽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된다. 모든 부흥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확신입니다. 확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어. 아유, 잘 되고 있어. 왜? 여러분이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오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벽이 있어요. 저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뚫어졌어요. 아무도 지나가면서 이거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해골을 딱 그려놓고 써봐. 크게 써봐. 빨간 걸로. 보면 죽인다. 써봐. 죽어도 보고 싶은 게 저거야. 평상시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보면 죽인다 그러면 정말 보고 싶어. 그래서 내 공부를 못했어요. 극장 앞을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미성년자 관람가 이런 건 볼 가치가 없어. 관람 불가면 조금 땡겨. 절대를 보면 꼭 봐야 돼 이거. 그러니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좀 신기해야 돼요. 매일 똑같이 그렇게 왔다가 매일 똑같이 가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수없이 많아. 뭔가 교회가 좀 새로워야 돼요. 아니 저 교회는 왜 이상해? 아니, 왜 사람이 들어갔다 왜 울고 나와? 목사가 때리는 거야 저긴? 왜 이렇게 울고 나오는 거야? 뭔가 좀 달라야지. 멀쩡히 들어갔다가 멀쩡히 가면 그런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교회는 뭐요? 달라야 돼요. 그냥 말하세요. 우리 교회요 부흥돼요. 아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오래 사는데 왜? 여러분 바로 말의 시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저는 어쨌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강사예요. 저희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한 분은 우리 부흥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부흥사회를 갖다 사람들 안 부르고 딴 데다 목사님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아서 알아서 부르다 했다. 누굴 부르면 좋을까? 여러분 부흥사는 다 서로 알잖아.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가 진짜인지 다 알잖아.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 뻥 잘 치는 게 부흥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써 있어요. 여기 진실하게 사실대로 있는 대로. 왜? 하도 뻥 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강단에 써놨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는 뭐가 특기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또 뻥이가 뻥 하니까. 더 보니까 시골에 계신 목사님 불러야 되겠다. 원로 목사님. 시골에서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대접도 하는데. 그래서 저 시골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시지요. 야, 이 목사 내가 부흥사다는데 무슨 부흥회를 하냐. 목회 다 30년 부흥사지 무슨 부흥사가 별거예요. 오세요. 알았어.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나 정말 가는 거냐?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야, 요새 큰일 났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한 일주일 남겨놓고 나 정말 가는 건 맞아? 예, 호텔은 어디고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뒤도 못 본다, 야. 그게 스트레스 받고 오시는 거예요. 야, 근데요. 강단에 설교하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 같은 건 잽도 안 되고, 목사님 하시는 설교 가지고 난 10개 하겠어, 10개. 얼마나 구절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지 10개 하겠어. 근데 문제는 안 끝나. 9시 반 되면 집에 보내야 되는데요. 9시 반인데 아직도 서론 중이야. 내가 뒤에서 시계를 가리키면서 지금 몇 시냐, 몇 시냐. 그랬더니 10시에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은 조금 더 있는데, 그냥 바쁘시면 먼저 가시래. 난 조금만 더 끝날 테니까. 그래서 내 결론이 있어요. 저는 아마추어 목사님 들을 거 참 많아. 정말 들을 거 많아.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꼭 시간을 어겨. 프로는 별로 들을 거 없어. 간단해. 근데 딱 시간 맞춰 끝나. 난 프로니까. 우리 장로님 주최 측에서 딱 그랬거든요. 50분까지만. 난 프로니까. 이제는 끝을 내야지. 그래도 밥 먹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로마서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부흥 공식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인생도 다 공식이 있고 가정생활도 공식이 있더라.
부부 생활도 그냥 사랑합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도 공식이 있더라. 그처럼 모든 것도 공식이 다 있어요. 목회도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그의 목회는 꼭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식의 시작이 뭐다? 꿈이다. 멋진 꿈을 꿉시다. 복음된 꿈을 꿉시다. 승리한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잘된 꿈을 꾸십시오. 이왕이면 호련히 그리십시오. 호련히 그린 사람은 고양이를 그려도 쥐 그린 사람은 수검도 못 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호수중앙교회도 더 큰 믿음의 꿈을 꾸시고 막 1부, 2부, 3부, 4부 자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앉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꿈이 아무리 커도 두 번째 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책임이 따라간다. 꿈이 큰 것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은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져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고 총회는 총회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고 아멘. 책임만 지면 행복하다. 모든 부흥의 과정은 뭐다? 책임이다. 아멘. 마지막 부흥의 결과는 뭐다? 확신이다. 확신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난 부끄럽지 않아.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확신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 잘 됩니다. 우리 아이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공식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 처음 뵀으니까 행여나 그냥 좀 농담 몇 마디 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여 여러분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받은 바들에서 나누게 하신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인생도 부흥되게 하시되 걸맞는 책임도 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확신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면서 입으로 선포하게 없어서 한 방울의 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엘리야처럼 지금 현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멋진 내일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